오늘은 사무엘상 25장부터 27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5장은 사무엘이 죽는 내용 1장에 짧게 나오고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나발이란 사람과 아비가일, 그의 부인인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게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26장에 가면 다윗이 사울 왕을 자기를 죄도 없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또 살려줍니다. 또 살려줘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장으로 가서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피신을 하니까 사울 왕이 쫓아다닐 수 있죠. 자기 나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도망이라고 하는 것은 망명이죠. 이스라엘의 장군이 적국에 이제 투항하고 망명한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서로 적대국인데 소련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적국에 이제 투항하는 또는 망명하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계속 사울 왕이 쫓아다닐 거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울이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블레셋 땅까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쫓아다니지 않게 됐다. 이제 그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결정적인 실수나 흠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다윗 왕을 다윗을 사용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겼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거나 결정적인 흠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 다윗이 막아주지 않으시는 때도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시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막아주지 않으세요. 부하들은 다 전쟁터 내보내고 자기는 실컷 낮잠 자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어슬렁거리다가 이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실수나 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 말씀, 다 같이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항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나발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주십니다. 지혜롭게 그 여자가 말을 하거든요. 그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6장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멸이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살려줍니다. 그때 그 옆에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는 장군이 아니죠, 또 피신해 다니는 사람이니까 옆에서 다윗을 돕고, 다윗을 그때 따랐던 사람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할 때 따랐던 사람이 600명이 있었거든요. 그 600명 중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동생입니다. 아합은 이제 다윗이 죽을 때까지 평생 이제 다윗을 옆에서 돕는 그런 장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동생이 말합니다. 아비새가 지금 죽입시다. 저 사울 왕을 죽여버립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도피 생활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당신께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줍니다. 살려줘요. 그 살려주는 이유가 나옵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를 심판한다고 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죄를 심판한다고 하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합법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죽인다든지 상해를 입힌다든지, 그러면 나도 똑같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범한다고 해서 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심판할 수 없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다윗이 또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11절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시에는 선지자, 왕, 제사장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울 왕 죽이기를 금지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단한 것이죠. 감정적으로 따지자면 원수를 죽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편리한 것을 따지면 이제 도피 생활을 청산할 기회니까 사울을 죽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말을 하면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어쨌든 베냐민 지파는 같은 종족입니다. 같은 지파입니다. 그럼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끝까지 아마 그 지파는 다윗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통합 왕이 되거든요.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통합 왕이 됩니다. 그때 아마 큰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 비록 도피 생활을 하면서 1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긴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죄를 막아주시고 흠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깨어서 있지 못할 때 그때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가운데 결정적인 실수와 흠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자녀손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인데요, 따라야 할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과 말입니다. 다윗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느 한 지역에 좀 머물렀는데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자입니다. 나발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성경에 아주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양떼들을 지켜줬거든요. 뭐 사실은 다윗이 뭐 여기저기 다니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훔쳐서 달아날 수도 있고 그런데 다윗이 그걸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 털을 깎는 축제일이거든요. 털을 깎고 또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잔치하고 뭐 이러는 때인데, 그때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았냐고, 짐승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랬는데 나발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다윗을 모른다. 요즘 종들 중에서 주인을 떠나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떠돌이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장군 아닙니까? 다윗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다윗을 노예로 비유를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아주 그 주인을 떠난 헛된 사람으로, 못된 사람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화가 잔뜩 나죠. 그래가지고 홧김에 그 나발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그 집안을 다 멸절시키려고 다윗이 떠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그의 아내가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말을 참 잘해요. 말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나발도 살고, 물론 나발은 나중에 죽습니다. 성경에는 갑자기 얼굴이 까맣게 돼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심장마비로 죽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제 집안이 살아나게 되고 나중에 그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히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말씀, 25장 4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를, 못 찾으셨어요? 25장 빨리 띄워주시든지 성경을 펴놓고 읽으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급히 다윗을 만나러 가긴 해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급히 빵, 포도주, 양고기, 건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3절이네요. 25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급히 다윗이 그걸 가지고 가는데 다윗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급히 내려가지고요, 땅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나서 쭉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 25장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여러분, 그 여자들은, 웬만큼 사는 여자들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 종들을 하나씩 붙여주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요, 종이 몇 명입니까? 5명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이제 남편이 죽자 나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종들을 보내는데요, 그때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이 분별력이 참 빠릅니다. 이게 생각하는 게 빠르고요, 말을 잘하고 행동을 참 잘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됐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지혜로운 행동이면서 동시에 지혜롭게 말을 하는데요,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내 주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라고 하면서 아주 극존칭을 사용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종은 나는 그때 없었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고 그 다윗의 종들이 얘기할 때에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 나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말하냐면 왕에게 친히 보복하지 마십시오. 왜 왕이 되실 분이 친히 보복하십니까? 28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면, 그러니까 나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봐서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표현 자체가 참 재밌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다 찾아보시죠. 방송실도 한번 띄워주시고 이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이 생명 싸개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표현이 아름다운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생명 싸개로 보자기로 싸듯이 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윗 당신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생명 싸개 속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싸우든지 간에 누가 공격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리고 그러나 그들을 공격하는 그들은 물매로 던지듯. 여러분, 물매가 뭡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물맷돌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왜 꺼낼까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 당신은 골리앗 장군과 싸웠던 국가의 위대한 장군입니다. 이렇게 하찮은 나발 같은 사람 때문에 당신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이 한 사람, 이 하찮은 사람, 그런 사람 신경 써가지고 괜히 나중에 왕이 되실 때에 지도자로서의 그런 흠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면서도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30절,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어떤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이 될 때를 생각해야지 지금 이렇게 단지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이런 나발 같은 사람, 미련한 사람 하나 죽인다고 그것이 왕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슬퍼하게 되고 후회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돌려가면서,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죠. 결국에는 집안도 살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왕의 아내가 됩니다. 지금은 왕의 아내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왕의 아내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지혜와 지혜로운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